주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 아들입니다. 전해지는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아마 바울은 그 할머니,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가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때 어린 아들인 디모데, 아마 보통 15세에서 17세쯤 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에게 세례도 받고 그리고 또 말씀도 배우고 이러면서 나중에 결국 30대가 채 못 되어 교회의 목회자로 자신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복음의 동역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쓸 때가 아마 주후 AD 67년 혹은 68년경인데, 그때는 로마의 아주 유명한 변덕과 악덕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큰 불을,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이걸 좀 책임을 좀 뒤집어 씌워야겠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전까지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본격적이고 강력하게 기독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박해 와중에 결국 바울도 잡혀서 죽게 되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아마 옥에 갇힌 것으로, 나의 메인 것과 하는 걸로 봐서 옥에 갇힌 것으로, 어떤 학자는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는데, 마지막 순교의 날이, 죽음의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그가 쓴 여러 편지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도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표현과 내용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쭉 읽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진 아버지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절절한 마음과 기도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기도하는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자신의 전도의 발길을 어디로 돌려요? 마게도냐, 유럽, 스페인 쪽으로 결국은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에베소로 보냅니다. 에베소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동안 같이 다녔다가 왜 디모데를 보내겠어요? 유럽으로 가면 이쪽은 다시 못 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교훈, 가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너무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디모데를 네가 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막상 보냈지만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고 좋을 때도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작심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단과 거짓 무리들이 있는 그 에베소 지역으로 디모데를 보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걱정과 안쓰러움이 많았을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늘 디모데한 마음과 애정과 사랑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는 더욱더 간절하게
밤낮으로 너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내가 기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너를 더 보고 싶다. 이 뜻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각난다고요?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한다. 성경에는 디모데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게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그 와중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 소식을 전하면서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너무 그리워서 하여튼 무슨 이유로든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눈물 흘린 장면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지금 교회 외적으로 강력한 박해와 핍박이 있고 교회 내부에도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래도 디모데가 어리지만 이것을 잘 이겨낼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5절에 나오는데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네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하면 네가 잘 이겨낼 것이다. 우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은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화려한 예배, 멋진 예배가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찬송을 잘 몰라도 그 가사 속에 내 마음을 담는 찬송,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한숨을 푹 쉬어도 신음소리라도 기도로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 진실된 믿음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삶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잘 넘어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사도 바울이 이미 본 거예요. 바울이 전도에서 예수 믿은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디모데도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이건 무슨 DNA를 말하는 게 아유 그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 믿음 좋을 거야 라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에도 야곱이라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해도 괜찮나, 골 때리는 아들도 나왔습니다. 평생을 지 욕심 위에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그 마음에 갖고 있는 믿음은,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실한 믿음은, 그 가정의 믿음은 온실의 화초처럼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뭐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으면 그냥 돌아서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실한 믿음은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박해를 직접 몸으로 겪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끊지 않고 복음을 향한 반대와 비난과 핍박에도 냉혹한 현실을 이겨내는 어떤 상황에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 요즘에 중꺾마 그런 말 많이 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에는 또 중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느 때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지켜요? 마음의 성을 지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신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나는 약할지라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격려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면서 맡은 사명을 디모데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6절에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다시 불릴 듯, 다시 막 그게 불붙어서 막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거 생각해라. 네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 너 그거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에 막 불이 막 타듯이 그걸 생각해라. 이 표현은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도 편지를 보냈고 여러 신약 성경에 편지들이 있지만 은사, 즉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와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 특별한 선물, 신령한 선물에서 은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지만 한국 교회는 이 은사를 신령한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은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만의 어떤 재능과 특징이 있다면,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한테 안수할 때, 이게 아마 세례식인지 아니면 목사 안수 받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아들 디모데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이 있는 것을 디모데도 깨닫고 알게 되었고,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불이 막 붙을 때 디모데도,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시련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히려 능력과 은사와 절제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그럴 때 그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네가 잘 감당해라.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받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하나님이 네 안에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거 이겨내라 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마지막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장에도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이게 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3장에 4장에 보면 앞으로 세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더 악해지고 어떻게 더 힘들어질 것인지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로는 너무 비장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나이가 어리던 장성했던 내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마지막 편지를 쓴다고 할 때 여러분 뭘 쓰실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야 여기에 요거 있고 저기에 저거 있고 어디 은행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뭘 쓰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로 죽게 되는 그 시간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주님께로 간다고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그래도 옥에 갇혀 있더라도 이 세상에 함께 있을 때에는 그래도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주고 편지라도 써두고 어찌 한 번씩 만나기라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격려하며 살아갈 건데 이제 내가 없는 이 세상에 그 시련과 고난을 저 아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디모데 전서 후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묻어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비장하게 막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막 이렇게 무슨 상황 생각 전혀 안 하고 디모데의 힘든 마음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확인하고 확신했던 것을 디모데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약 2000년 전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다른 환경일까? 아유 목사님 2000년 전에 기독교 핍박이 있고 그랬으니까 이런 편지를 쓰죠. 우리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어떤 믿음의 권면과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쓸 필요나 이유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갖는 이런 마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모든 영적인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한국 이 사회에 무슨 정치적인 이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인 권한도 자격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끼리 그냥 좋다고 믿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이런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문제와 앞으로 다가올 혼란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지금 부모와 어른이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인생 걱정 이거 그만두고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더 급한 걱정이 있으니까 요건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 이후에 우리 없는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의 미래와 믿음과 삶을 걱정하고 하나님 제가 저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남겨주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보세 하는 구호로 전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도 잘 살아보자고, 이제 먹고 살 끼니 걱정하지 말자고 이렇던 때를 지나온 사람들이 여기 60대 이상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래도 나보다는 내 자식이 좀 더 잘 살아야지 했던 걸 목표로 살아왔던 부모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세상이 이미 되었다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소위 나만 아니면 돼, 누가 죽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작은 이기심에서 엄청난 이기심까지 그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되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점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그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도 분명히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걱정, 좀 다른데 더 힘을 쏟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좀 다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처럼 바울이 말한 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 안에 그게 있다는 것을 너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중요해지려면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와 재능과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사실. 아멘.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한번 확인시켜 주시라고, 보여주시라고, 이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으로만 우리가 읽었는데 이 생활 속에서 정말 그렇다는 거 확인해 주시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된다. 그게 불릴 듯이 일어나야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네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걸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유산으로 넘겨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고 뭐 다중지능 얘기하고 이게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걸 재능이라고 부르시든지 특징이라고 부르시든지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무언가가 잠재력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진짜 그렇게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50대도 그러시겠지만 60 넘은 분들은 우리 사는 세상 그랬습니까? 부모들이 하라면 해, 그러면 그냥 거기에 한마디에
죽어가지고 가라면 가고 무슨 내 인생에 무슨 하고 싶은 거 이건 생각할 틈도 없죠. 우린 이렇게 살아왔던 시대 아닙니까? 거의 국락교를 나온 분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시대가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살지 못했어도 이미 지금 세상은 바뀌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손들은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신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무언가가 있다. 너 그거 확신하고 그거 찾아내고 거기에 불을 붙여 살아야 된다. 저는 이게 모든 아이는 영재로 태어난다. 모든 아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무언가 거룩한 게 있다.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을 하고 106 센터를 하고 키즈 카페를 하는 그런 이유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제 하나님 얘기는 뺐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학부모들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혹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몇 명이나 영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로. 하나.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다 영재입니다. 놀래 안 믿어 표정에. 그런데 제가 영재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는 영재하면 천재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쇼펜하우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영재에 관한 책을 읽고 쭉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영재와 천재를 구분하는 설명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재는 누구냐? 영재는 남들이 마치지 못하는 관역을 마치는 사람이다. 남들이 못 맞추는 걸 한다는 거예요. 활을 쏜다면. 천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관역을 맞추는 사람이다. 그럼 무슨 차이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천재는 우리가 알듯이 애가 그냥 2살 때부터 뭐를 막 척척척하고 막 이런 게 그냥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과 비슷한 것 같아도 남들이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게 더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영재교육진흥법 2조 1항에 영재가 누구냐 이렇게 써놨어요.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여러분 다 외우시지 못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영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기에 2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잠재력이라는 것입니다. 잠재력은 뭐예요? 지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지금 드러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또 디모데가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안 보이고 안 나타내고 뭐가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잠재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단어는 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나온 거예요. 개발해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있어. 성경에 그렇다고 하잖아. 있어. 우리 애들 영재 같아. 근데 이거 개발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묻혀서 없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들 혹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는 무수히 많은 베토벤과 무수히 많은 아인슈타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나타내고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거룩한 은사와 재능과 선물이 있다는 것, 이게 잠재력으로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있는 것을 믿고 그걸 개발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부모와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로 불타오르는 그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말 믿음의 능력으로 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학부모가 아니 목사님이 뭐 다중지능 영재교육 프로그램 한다는데 언제 합니까? 아이들에게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들이, 어른들이 알아야 돼요. 왜? 애들이 여러분 지금 뭐 5살, 4살, 3살, 7살, 10살들이 나는 이런 영재성이 있어요 라고 말하겠어요? 그거 발견하겠어요? 아닙니다. 다중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영재 프로그램은 어른들이, 부모들이 발견하고 관찰해주고 이 아이에게는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아이를 이렇게 살려주고 이렇게 그걸 일깨워주고 이러면서 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애들이 뭘 외우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이거 이전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것을 일깨우라도, 이게 일어나도록 아름답고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칭찬으로 사랑으로 자극해 주는 겁니다. 잠재력이 뭐예요? 잠자고 있는 능력이 잠재력입니다. 그 잠재력을 깨워야 돼요. 뭘로 깨워요? 사랑으로, 칭찬으로, 키즈카페는 놀이로, 우리 부모들은 기도와 격려로 이거 깨워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봅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진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믿으면, 확신하면, 그것에 관심 갖고 거기에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신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